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너무 좋습니다. 이런 곳에서 또 이렇게 함께 만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큰 그림이다, 설계했다, 빅픽처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저도 근래에 이제 청년들 통해서 좀 듣게 되었는데요. 저는 우리나라,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이 하도 말을 잘 만들어내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그런 말로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영어권에서 이미 빅픽처라고 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넓은 시야, 그런 뜻으로. 장기적인 계획, 나무보다는 숲이라는 의미로 이미 영어권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빅픽처라는 것이. 그래서 원래 있던 용어지만 2016년에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알파고가 바둑둔 알파고가 등장해서 그때 더 널리 쓰였다고 그러네요. 바둑에서 알파고가 수를 둘 때 전문가들이 처음에는 이거 실수다, 이거 잘못도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좋지 않은 수를 알파고가 뒀는데, 나중에 보고 보니까 그때 그렇게 잘못 뒀다고 두는 수가 확률적으로는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상대를 압박할 수 있는 수였다라는 것을 나중에 이제 사람들은 깨닫게 되는 거죠. 알파고가 큰 그림 그렸구나, 알파고는 멀리 내다봤구나, 요거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때 큰 그림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썼다고 합니다. 전옥표 목사님의 인생의 큰 그림을 보는 힘, 빅픽처를 그려라 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잠깐 책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즘 하버드나 예일 같은 미국의 명문대에서도 한국인 학생을 만나기가 어렵지 않다. 그런데 한국인 학생 중 40% 이상이 중간에 학업을 그만둔다. 또 하버드 대학에서 납치하는 동양인 학생 10명 중 9명이 한국계라고 한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 하버드 대학 교육위원회가 오랜 기간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들에게는 장기적인 인생 목표가 없다. 그저 대학 입학만을 목표로 하는 한국인 학생들은 높은 점수를 따서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공부만 하다가 대학에 들어간다. 그런데 막상 입학을 하고 보니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공부해야만 했고, 그 과정에서 힘든 순간들을 견디지 못해 결국은 대학마저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들에게 빅픽처가 있었다면 그토록 어렵게 들어간 대학을 과연 쉽게 포기했을까?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선 자기 삶의 빅픽처를 가져야 합니다. 무슨 직업을 갖겠다는 구체적인 꿈은 지금 당장 없어도 된다. 멘토 못 찾으면 스스로 멘토가 되면 된다. 인생의 큰 그림을 그렸다면 80살에도 이루고 싶은 진정한 자기의 모습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해야 할지는 자연스레 알 수 있다. 설령 모른다 하더라도 빅픽처에 비추어 지금에서는 안 될 일과 지금 있어서는 안 될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 그 습관이 모여서 진실로 꿈꾸는 미래의 모습을 그릴 수 있다는 믿음, 이것이 바로 하버드 최상위 3%의 비밀, 행복한 삶의 비밀이다. 이런 내용의 책이었습니다. 우리는 우스갯소리로 큰 그림 그렸다, 설계했다,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우리 인생에도 사실 실질적인 큰 그림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큰 그림이 있어야 작은 성취에도 또는 작은 실패에도 목적을 잃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달려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자신이 설계한 큰 그림이 필요합니다. 돈 많이 버는 것을 꿈꾸며 살 것이 아니라 돈을 벌어서 어떤 삶을 살지가 우리의 빅픽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일례로 변호사가 꿈이 아니라 변호사가 되어서 어떤 삶을 살지,
또 무엇을 잃어서 집을 사게 되면 집을 사서 어떤 삶을 살게 될지, 교사가 되어서 어떤 삶을 살지, 직업이나 어떤 상태가 아닌 어떤 삶을 살지가, 명사가 아닌 동사가 우리의 빅픽처가 꿈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기에 더하여서 한 가지 더욱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그건 나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는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큰 그림. 그것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의 실수 또는 지금의 좋지 않은 상황, 이런 것들로 우리 인생 전체를 비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큰 계획이 분명히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량한 뜻이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지금의 이런 상황 저런 상황들이 한데 모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다 경험했습니다. 이미 2018년에 여러분 경험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나,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하셨던 부분들이 모여서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해 가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셨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 뜻 안에 있기만 하면 지금은 너무 커 보이는 그 일들, 너무 힘들어 보이는 저 일들, 삶의 부분들이 다 하나의 재료들이 되어서, 하나의 부분들이 되어서 훨씬 더 아름답고 큰 그림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큰 그림을 이루면서 우리 가운데서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면서 살아가시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큰 그림을 위해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큰 그림은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큰 그림은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에요. 믿음의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원래 큰 것은 한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큰 것은 한눈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눈에 담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을 보시는 거죠.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 그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주를 다 한눈에 담을 수 없지만 그렇다고 우주가 없는 건 아니죠. 우리가 지구를 한눈에 담을 수 없죠. 우리는 여기 서서 일산, 동구, 지역동도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이 증가수영관만 이렇게 보일 뿐이죠. 지구를 우리 한눈에 담을 수 없다고 지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큰 그림은 우리 눈으로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담긴다면 오히려 이상한 거죠.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면, 우리 눈에 담긴다면 그 순간 더 이상 하나님의 큰 그림이 아니고 인간의 작은 그림일 뿐이겠죠. 그래서 수많은 알 수 없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그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어려움들, 낙심되는 상황들, 그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은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지금은 실상이 없지만 믿음으로 실제하게 하는 것이죠. 성경 인물 중에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경험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인생이 참 기구하죠. 10대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고 종으로 살다가 인정받아서 겨우 가족 총무가 되었는데 또 누명 쓰고 또 감옥에 들어갔죠. 요셉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10대, 20대를 종살이와 옥살이로 보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불행한 일들이 조각 되어서 이게 다 모여서 30살에 애국 총리가 됩니다. 그 큰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종살이와 옥살이의 그 수많은 험난한 세월들이 조각조각으로 모여서 30대 총리가 되는 모자이크가 그려지는 것입니다. 큰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요셉도 처음에는 볼 수 없었죠. 요셉도 볼 수 없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것을 꿈꿀 수 있었을까요? 꿈꿀 수 없었어요. 여러분,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요셉은 꿈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 따라갔던 사람이지. 요셉이 꿈을 기억한 시점이 언제냐면 형들이 자기에게 인사했을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어렸을 때 꿈이 바로 이 장면이구나, 그것을 기억했어요. 요셉은 꿈의 사람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의 큰 그림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깨닫는 거예요. 형들이 그렇게 저를 알는 순간에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구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만들어 가시던 큰 그림이었구나. 창세기 45장 6절에서 8절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옮겨봤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라본 하나님의 큰 그림은 이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셔서 종살이와 옥살이로 훈련하시고 총리가 되게 하셔서 이 근동지역의 7년, 풍년과 7년, 흉년 동안에 이 지역의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려고, 특히 우리 가족을 건지시려고 나를 먼저 이렇게 험난한 땅으로 보내신 거구나. 이것이 요셉이 깨달은 큰 그림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요셉이 깨닫지 못한 큰 그림도 있어요. 요셉이 전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큰 그림이 더 남아있어요. 요셉은 자기가 죽을 때까지도 그 큰 그림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계획하신 위대한 큰 그림이 뭐냐면, 더 큰 그림. 요셉은 보지 못했던 큰 그림,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태동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연약한 시족사회였어요. 아니, 사실 시족사회도 아니죠. 그냥 한 가정이에요. 한 가정. 대가족이잖아요. 그 연약한 가족이 가나안 땅에 여러 가나안 족속들의 그 힘겨루기 틈바구니에서 절대로 민족을 형성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들은 그냥 바로 흡수되고 바로 그냥 멸절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은 이 한 가족을 애굽의 보호 아래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아시죠? 애굽에 요셉과 함께 가족들이 들어갔을 때 처음에 보호가 됐어요. 그들이 고센 땅을 얻고는 거기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두게 하셨어요. 애굽의 보호 아래 두게 하셨어요. 애굽의 큰 문명, 큰 거대한 그 보호 아래서 이 가족이 민족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이 가족이 짧은 시간 안에, 아주 단시간 안에 큰 민족으로 급속하게 성장시켜지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요셉은 죽을 때까지 볼 수 없었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요셉의 삶에서 요셉을 향하여 펼쳐진 큰 그림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요셉은 볼 수 없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종살이와 옥살이의 그 어려움을 젊은 나이에 어떻게 버텼어요? 어떻게 버텼나요? 믿음으로 버티는 거예요. 안 보여요. 믿음이 있다고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안 보여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1절이 그거 말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것을 실제하는 듯이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요셉은 믿음으로 그 날들을 다 버틴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큰 그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이룰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오늘 2018년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큰 그림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을 위한다는 것이죠. 큰 그림은요 뒤로 물러가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태양을 볼 수 있는 것은 태양과 지구의 간격이 굉장히 멀기 때문에 태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태양이라도 뒤로 물러가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들었어요. 자기는 아주 큰 그림을 좋아한대요. 한 사람이 소장하고 자기 금고에 넣어두고 볼 수 있는 그런 자기만의 공간을 들고 볼 수 있는 그런 그림 말고 너무너무 커서 어떤 큰 공간을 필요로 하는 그런 그림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래서 어느 대학 식당에 갔더니 식당 전체 한 벽면을 다 채워야 되는 그런 큰 그림이 정말로 한 벽면을 다 채우는 그 큰 그림이 있었대요. 근데 자기는 그 그림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대요. 왜냐하면 그 그림을 제대로 감상하려면 뒤로 물러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뒤로 물러나면 그만큼 자기와 그림 사이에는 공간이 생기죠. 그러면 그 공간에 누가 있나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공간이 생기는 그 공간 안에 스페이스 안에 밥 먹으러 오는 사람도 있고 그 그림을 함께 감상하는 사람도 있고 이야기 나누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공간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공간을 채워서 함께 그 그림을 감상하고 함께 그 공간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그림을 좋아한다라는 한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셉이 생각한 하나님의 큰 그림은 처음에는 요셉만을 위한 그림이었어요. 내가 그냥 총리 대신 돼서 성공하는 그림. 자기를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총리로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큰 그림. 자기 개인을 위한 큰 그림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자기 가족들, 부모, 형제, 그리고 자손들까지 다 살리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더 흐르다 보니까 더 그 지역 주민들, 그 주변 나라의 고대 근동의 지역의 모든 사람들, 7년 극심한 흉년에서 모든 사람들을 건져내는, 살게 하는, 모두를 살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요셉은 거기까지 보고 죽었어요. 고대 근동의 수많은 사람들, 그 가뭄에, 7년 가뭄에 수많은 사람들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건지는 그 큰 그림까지 요셉이 보고 죽었죠. 여기까지 본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었던 그런 찬양할 만한 제목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큰 그림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한 대가족을 커다란 민족으로 키우셨고 애굽 안에서 그 민족을 선택하셔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왕 되시고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민족 통하여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얼마나 방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큰 그림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자기를 먹이고 가족 전체를 먹이고 민족과 이웃나라를 먹이고 결국에는 온 인류를 다 구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의 목적입니다. 자기만을 위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을 위하는 것이죠. 제가 봉천동 꿈꾸는 교회 청년부 맡을 때 한 청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막 울어요. 울면서 고민 상담을 합니다. 교회 일들이 너무 힘들다라는 교회 일들에 너무 지친다라는 교회에서 여러 일을 하다 보니까 마치 자기가 교회에 취직한 것 같다라는 그렇죠 여러분. 봉사부서 섬기고 청년부에서 리더로 섬기고 사역팀 하고 그러면 막 취직했나, 내가 여기 취직했나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봅시다. 그 친구가 그래요. 교회가 일로 느껴지고, 교회 일이 일로 느껴져서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마음 들었어요. 교회 일은 일이면 안 되나. 교회 일도 일이죠. 일이에요. 교회 일이 아닐 이유가 없어요. 목사님, 저 어떡해요? 교회 일이 일로 느껴져요. 뭐 당연한 거죠. 일로 느껴져야죠. 교회 일도 일이에요. 교회 일이 일로 느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우리 버려야 합니다. 교회 모든 일이 마음에서 우러나서 자발적으로 막
이루어져야 한다. 일로 느껴지지 않고 항상 막 기쁜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 이건 너무 이상적인 생각이죠. 교회 일도 일이에요. 근데 그 친구의 진짜 고민이 무엇일까 제가 생각해봤어요. 세상에서도 일하잖아요. 아니 일이 싫으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하지 말아야죠. 왜 사회에서는 번듯하게 일하면서 교회에서 일하기 싫어해요? 왜 그러죠? 그죠? 그거죠. 사회에서 직장에서 일을 그렇게 시키는데 당장 때려치지 않는 이유는 돈 때문이죠. 여러분 이거 아닌가요? 우리 직장 다닐 때 모든 직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때문에 항상 출근하고 출근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 생각하면서 솔직히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솔직하게 다 이렇게 그러내놓고 이야기하면 사실은 돈 때문에 돈 벌어야죠. 일은요 누구나 싫어해요. 그런데 일을 하는 이유와 목적은 그 일에 대한 보상이 있기 때문에 교회 일이 하기 싫은 이유는 교회 일이 일로 느껴진다는 그 말은 교회 일을 해서 내가 무슨 보상을 받냐 그거죠. 내가 보상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이거에서 내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라는 걸 이 친구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였어요. 나는 이거에서 득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로 느껴집니다. 일로 느껴져서 일을 하는데 보상이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일하면 돈이라도 받는데 뭘 받습니까? 교회에서 일해서 내가 얻는 게 뭐예요? 교회 인테리어 섬겨서 내가 얻는 게 뭔가요? 교사로 섬기고 애들 챙기고 신방에서 내게 돌아오는 보상이 뭔가요? 묻는 것이 그 질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의 보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늘상급 요즘 청년들에게 이런 말 하면 별로 안 좋아요. 너무 멀잖아요. 아니 난 죽을라도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하늘상급이라뇨. 잘 몰라요. 잘 느껴지지 않아요. 자기 만족, 뿌듯함, 보람 좀 너무 억지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일의 보상은 영원히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하고 사역하고 하는 모든 일은 영혼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필요가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교회를 통해 그려나가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은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 세우는 거예요. 그 영혼 살아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교회가 기뻐할 수 있는 거죠. 큰 그림은요 절대로 지금 당장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충분히 뒤로 물러날 때까지 그 그림은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의 크게 클수록 그 시간 더 오래 걸리죠. 그리고 그 뒤로 물러나는 그 공간 안에 사람들이 채워집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은 그 보상을 받는 데까지 긴 시간이 걸리는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 보상. 하나님의 큰 그림은 모두를 위합니다. 절대로 나만을 위하지 않아요. 나만을 위했다면 그건 내가 그리는 내 작은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은 나만을 위한 법이 없어요. 모두를 살리는 거예요. 모두를 위해 공동체를 세워 영혼들을 일으켜요.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림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2018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의 그림은 무엇을 그려가고 있는지 백지로 남긴 채로 무엇을 그려야 할지 아직도 몰라서 고민하고 있는지 또는 어떤 어렵고 힘들고 불행한 일을 겪고는 내 그림 망쳤어요 라고 울부짖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고 어떤 분은 엇들어진 그림을 이미 다 그려놓고 나름대로 만족하면서 그렇게 연말을 맞이하고 계실지도 모르겠고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손에 어떤 그림을 들고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름대로의 큰 그림을 계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고요. 첫 번째 사진. 네. 한 4살짜리 아이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면 이 그림이 뭘로 보십니까? 김실정님 진리가 그렸다고 생각해보세요. 뭘로, 진리가 물어봐요. 할아버지 이거 뭐예요? 뭘로 보여요? 물어보세요. 뭐라 그러시겠어요? 당장 안 나오시죠? 당장 안 나오세요. 어려운 질문이죠. 낙서예요, 낙서. 낙서로 보이죠. 진리가 아니라 4살짜리 아이가 자기는 막 뭘 생각하면서 그랬다고 해도 어른들이 보기엔 낙서죠. 낙서예요. 근데 이 그림을 4살짜리 아이가 그리고 엄마가 여기 색칠을 더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색칠을 더한 거예요, 엄마가. 여러분, 지금 잠깐만 앞에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 왼쪽에 요 부분 잘 보세요. 넘겨주세요. 아까 그 부분이 거기를 보면서 개의 코와 입을 생각을 한 거죠, 엄마가. 멋있지 않아요?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이제 보이죠, 개가? 네. 넘겨주세요. 저는요, 이거를 보고서, 너무 멋있다.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우리가 우리 손에 들고 있는 그림을 볼 때에, 망친 그림이라고 생각될 수 있죠. 낙서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신다.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도 큰 그림을 완성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 현재의 내 그림은 어떤지가 중요하지 않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큰 그림을 믿음으로 바라보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 왜냐하면 완성될 큰 그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꿈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꿈꾸는 그 꿈. 그래서 그냥 이름만 꿈꾸는 교회로 가지 말고 실제로 꿈꾸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교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는 교회.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작은 그런 어떤 상황들에 자꾸 어떤 불평하고 불만스러운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멀리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꿈꾸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얼마나 멋지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그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얼마나 넘치는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그 큰 그림을 만들어 가시면서 생겨진 공간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고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고 함께 누릴 그 수많은 기쁨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 큰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는 몰라도 우리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발맞춰 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2019년도에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마곡 꿈꾸는 교회 성도를 다루시길 축복합니다.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마곡 꿈꾸는 교회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또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로서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느 날 하나님의 큰 그림이 다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교회 되게 도와주셔서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드리오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큰 그림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말씀 생각하며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여, 우리에게 축복하시사 그 큰 그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이룰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나 우리 손에 들린 그림들은 정말 볼품없고 아무것도 아니나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신 큰 그림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마법 꿈꾸는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실 영혼을 살리고 세우신 하나님의 큰 그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작은 실수와 작은 실패에 주저하고 낙심하고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요셉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마법 꿈꾸는 교회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